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이곳은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아탈로스 2세의 이름을 필라델포스라고 불렀습니다. 필라델포스는 헬라어 필로스, 사랑, 플러스 아델포스, 형제의 합성어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의 형인 유메네스 2세가 네 번째 페르가몬의 왕으로 있을 때, 유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갈 때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동생인 필라델포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동생으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갖도록 자극해서 형을 배반하도록 하여 그 유메네스의 목표는 바로 그 동생을 처형하고자 하는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메네스가 언제든지 이 왕권을 노릴 수 있는 이 필라델포스를 죽이려고 그렇게 늘 갈 때마다 정권을 줘가지고 하는데, 뒤에 이제 막 많은 유메네스의 부하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이 필라델포스 동생은 그러한 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유메네스 2세의 형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유메네스는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고 동생인 필라델포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동생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충성했고, 형은 그 동생에 대한 신뢰를 높이 사서 왕권을 필라델포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형제를 나눈 이야기가 담긴 도시가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도시 위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알라세이르라는 지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로서 포도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300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성찬식 포도주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공급함으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듯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형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지질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스트라본은 말하기를, 날마다 지진으로 균열이 간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보아야 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잦은 지진으로 불안해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빌라델피아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아주 작은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위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형제 우애를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 안에 전속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형제 우애의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네. 칭찬만 있고 약속만 있는 교회입니다. 네. 칭찬을 통한 교훈 8절 하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행위는 아르곤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분명하게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모습처럼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곧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는 어떠냐? 거기 보면 다시 8절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믿음의 역사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이 잦은 이 지진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나 모든 부분이 부족함이 많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7교회들처럼 이런 우상에 대한 이런 도전이라든지 이런 황제 숭배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다 동일하게 받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거기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들이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하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 열악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이제 더 자라서 성장해서 믿음의 안식까지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여정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나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매우 나빴지만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주님의 이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성장을 통해 너희들은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시험에 들지 않았다.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겨냈다. 우리가 조금만 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그죠? 형제를 배반하려고 하고, 그죠? 시험에 들려고, 나 시험에 빠질 것 같아. 나 지금 시험 들기 5분 전. 이러면서 시험에 들기 바쁘고 시험에 들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가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뚫어내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모든 열악한 환경,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얻는 이런 은혜를 맛보는 것을, 이런 은혜를 얻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9절에도 보면은 또 뭐라 했냐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로 주어 며칠 내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며칠 너에게로 보낼 테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를 저들에게 보여줘라. 응? 저들이 너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보내겠다. 응? 그 결과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악함을 깨닫고 그들이 너희 앞에 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가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너희 앞에 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그들 몇을 보내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하여금 보여줘라. 이제 그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나와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가고 믿음을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그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을, 로마를 대적하는 자로 세력으로 몰아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유대교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인 크리스찬들을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많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로마의 대적자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무리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시켜가지고 결국 고난과 오해와 비방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로마 관리들에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들은 로마의 위험한 존재고 위험한 집단이고 저들의 집회가 지금 로마에 얼마나 해악을 가져오냐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이러한 그 환난을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유대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이 야만적인 행동을 하면서 결국 AD 63년에서 95년까지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가혹한 시련의 그 혹독한 시련의 역사가 바로 그것들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이고
그들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서로를 보호하고, 뭐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하고 좀 다르다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이 하나만으로 그 많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이 유대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앞잡이가 돼서 저것이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이 저기 크리스찬이네요 하면서 그들을 고발해가지고 오히려 막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가족들이, 그 공동체가 막 죽음에 이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당이라고 지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들 중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가진 이들 중 얼마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들로 무릎을 꿇게 함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믿음을 보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나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 아름다운 역사를 봐라.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누구를 배반하지도 않고 그들은 오직 서로를 향하여 형제 사랑하며 형제 우애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이들을 가서 좀 내가 보낼 테니까 이들이 너희의 모습을 좀 보게 해라. 10절에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인내의 말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예. 응? 아멘. 인내하면 이 말씀이 딱 와야 돼요. 인내의 말씀. 이 인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 믿음. 이 인내는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세워진 로마 교회 안에 정말 위대한 성도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입고 그 믿음 위에 서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들 안에 쭉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려운데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런 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가서 뭐 기도하다 죽지, 이런 마음들. 어렵고 힘든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 근심에다가 염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죽고 싶다, 누가 그랬어요? 취소하세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죽고 싶다 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최순실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목사님이 가르쳤어야 돼. 그 최순실인가 최신실인가 최진실이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저렇게 자식들 놔두고 뭐 어떤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지역 권세의 영역이 있는데, 이 어둠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정세는 하늘에부터 최고 꼭대기 지점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고, 그 아래 정사와 권세가 있잖아요. 그 아래 계열에 있는 영들의 흐름 가운데 지역적인 힘을 가진 그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잡신, 불신, 음란, 이런 탐욕, 미혹, 이런 영들이 지역적인 힘을 가져요.
그런데 그곳에 불신의 힘을 가진 지역, 이 지역은 불신이 강하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사도세자. 이런 불신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안에 이 행동대장의 영들이 죽고 싶다 하는 자살을 해라 이런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살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움직여서 자살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죽고 싶다 하면 안 돼. 죽고 싶다 하면 이거 귀신 들어오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죽게 있네. 죽고 싶네. 이게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이렇게. 우리 예송이 어디 가서 예송이도 나한테 이게 얼마나 예송이 훈련이 됐는지 나만 보면 목사님 저 죽게 있어요. 우리 예송이가 지금 초등학교 지금 5학년, 6학년 올라가는가 그러는데 벌써 이게 다 외워져 가지고 저를 보면 힘드는가 봐. 목사님 죽게 있어요. 그래 죽게 있다. 제가 이거 시골에서 가르친 이야기가 지금까지 40년을 흘러와 가지고 제가 40년 전 버전입니다 이게. 예. 하도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설교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죽겠네 이 말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이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꿔진 말이에요. 네. 이 유행어가 이렇게 오래도록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환난 중인데 기도하고 싶다. 환난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사랑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어려운데 룻기 10번 주님이 목사님이 10번 말씀 들으라 했으니까 어렵고 힘든데 말씀이나 듣자 하고 10번 듣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응? 요즘 그냥 좀 힘든데 룻기 10번 목사님 말씀이나 듣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씀 듣다가 은혜가 오는 거야.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저희 집안에 작은 어머니가 20억 부도를 받고 그것도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부도가 맞고 그냥 하루아침에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지고 이게 화병이 온 거야. 이게 이 가슴에서 이 열이 안 내려가는 거야. 화가 올라와 가지고 계속 이 머리까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여기 그 갈멜산 기도원에 그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기도는 안 되니까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10독인가 몇 독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뭐 해야 되겠다? 말씀이나 들어야 되겠다. 힘들면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사 그 작은아버지랑 그래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목사가 되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지방간도 주셔가지고 잘 살고 계세요. 예? 우리 교회도 여기 몇 번 오셨어요. 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했다. 이게 믿음이야.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믿음의 전진성이 굉장히 강했고 믿음의 안식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했는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뭘 만들었어요? 소망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인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소망을 만들었는데 그 소망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협소하고 마음이 정말
부족하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데 이 소망이 오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오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오게 되니까 그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어요. 다 외우셔야 돼. 로마서 5장에 있는 4개의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4가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로마서는 믿음의 뼈대잖아. 이런 뼈대가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의 뼈가, 이 뼈대가 영원히 사는 뼈대가 되는 거야. 죽지 않는 뼈대.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 중요한 말씀인데,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어떻게 지키냐? 거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고, 그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면은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일터의 여정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켜서 그 어려움의 때를 다 가게 하리라. 우리 영광교회도 영광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은 초기에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다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코로나 시즌을 보내는데,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시즌에 더 살기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를 다 지켜주시는 거야. 단 한 사람도 탈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시즌에 막 성장하고 승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보내주셨던 거야. 여러분들은 막 금이 막 그냥 한 트럭이 와야 막 놀래지.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별로 작은 것이라고 안 놀라는 것 같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힘밖에 없었어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친히 보고 가는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고 전진이 있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은혜 안에 함께 되어져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게 된다면 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일터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시험의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은 현재로부터,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되어지고 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게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성경의 시제를 보면 미래까지 계속 이 흐름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적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거나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저가 조금 잘못한다고 와서 나는 막 가서 판단이나 하고 있고 막 저놈 때문에 살겠네 못 살겠네 막 하면서 서로에서 막 이간이나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기도하고 그것들을 같이 싸매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견디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믿음의 안식까지 가는 과정을 향해서 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기 말씀의 이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다면 그런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이 모든 환난과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는 이 모든 시험의 여정, 이 시험의 여정, 이 말씀이 되고 나서 그 뒤로도 8개의 더 큰 시험들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 안에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로부터 미래의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들은 7년 대환란의 3년 반은 이방인의 환란에 속한 것인데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시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기며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능력은 작고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로부터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굳게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한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거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모습을 가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거닐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주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주님의 거니시는 모습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거닐고 있는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 대한 완성도가 높은 교회를 향하여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기 두 개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거닌다는 거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쭉 걷는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걷고 있대. 응? 예.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말씀은요, 믿어져야 환장하는 거야.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환장이 안 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주님의 모습은 천국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왜? 다윗의 문은 천국문이거든요. 천국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 문이 여기 보면 닫힐 수도 있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이 닫힌 사람, 이 천국문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믿고 다 주님을 의지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처럼 그게 나냐고 묻지 마. 그게 나입니까? 묻지 마. 그냥 묻지 말고 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의 문, 다윗의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다,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난 믿음도 없는 것 같아,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이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되고 시원하고, 그래 믿음의 전진을 이루자, 더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내 신앙이 헛되지 않구나, 이런 마음들이 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전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거니시는 모습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열쇠로 열린 문 그랬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 문을 뭐 한다고요? 열어주신다. 지금 여기에 이러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가시면서 필요한 성도들이나 삶의 하늘 문을 다 열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하늘만 열리면 산다. 여러분 땅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돼요. 땅의 끝은 내 인생에 언젠가는 공술의 공수거야.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거야. 언젠가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손에 초라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 같아도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지금 취하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성도는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야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늘 입에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주님의 은혜십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하고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이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3절 두 개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가로 1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말에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주세요. 여러분은 기둥만 보이지 더 중요한 말은 안 보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한번 같이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라겠어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대체 어디를 나가? 어디를 나가? 응?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의 온전한 성장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고난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 동원되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는데 나도 그 고난에 동원돼 가지고 같이 지금 동원해서 일하고 있는, 고난스럽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의 동원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와, 이게 군대용으로 열애시켜 준다는 거야. 안 나가도 돼. 너는 나오지 마. 야, 이게 어디가 있어?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응? 그렇죠? 어떤 수고에 동원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막 환난을 통해서 막 엄청난, 정말 이 막 그 환난의 고통을 막 지금 감내하면서 거기서 지금 그걸 같이 막 이겨내는 거에 동원돼 가지고 막 우리 같은 지금 공동체야. 같이 우리 지금 불러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너는 거기 가지 마. 그래서 거기 안 가게 된다는 거야. 그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에 동원되지 않고 나가지 않은 거야. 야, 이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거기에 동원되지 않아도 돼. 너 가서 열심히 돈 벌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채워줄게. 응?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런 것에 하지 않고 안식하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형통한 삶의 여정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예? 예.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이런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뒤에 순풍에 돛달고 가는 배처럼 그냥 뒤에서 바람이 슉 밀어주니까 그냥 쫙 가는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좀 이런 성도들이 좀 나와야지요. 아멘?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죠. 예. 예.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죠. 외양간에 소가 하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가 10마리가 있더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있는데 저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젊은 집사님. 응? 예. 저보다 나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적은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저를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만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집에 소가 한 마리 없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소가 10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보니까 소가 20마리가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주님의 안식이 임한 거야. 그래서 그 아들하고 우리 강기도하고 맨날 우리가 모이면은요 씨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 형석이하고 둘이 와야 가지고 씨름하고 웃고 누가 그때는 기도가 많이 이겼어요. 왜? 그때 형이니까 1살 형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 천하장사 2명 다 형제가 지금 다 2명 다 천하장사로 수원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재직해서 현역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믿음의 안식들이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자꾸 쌓여야 돼. 뭐가 자꾸 생겨야 돼. 뭐가 자꾸 넘쳐야 돼.
히브리서 4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인정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기둥에 결코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위에 새겨준다는 거야. 내 이름 위에, 강요한 위에 항상 여기에 여호와, 강요한 이름 위에 여기에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딱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야. 아도나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갔을 때도 이미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 내 이름 위에 바로 거기에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야.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새 이름, 어린 양, 그죠? 이 어린 양의 이름을 내 위에 새겨주겠다. 강요한 그 위에다가 어린 양. 야, 정말 강요한 위에 어린 양이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대한 피 흘리신 변호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 위에 거기다가 어린 양 이렇게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준다는 거야. 위대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그 면류관 위에 주님의 이름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의 면류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너희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다가 믿음을 멈추거나 가다가 믿음이 스탑되거나 믿음이 끊어지거나 믿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됐고, 그들은 그 믿음의 안식의 역사가 계속돼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믿음을 지키는 삶에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을 주셨다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면류관 위에 새겨질 것을 믿고 이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면류관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